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이 자기 아내들과 함께 그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여 크게 부르짖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들들과 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얻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읍시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왕께 세금을 내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혀 돈을 빌렸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우리 형제들의 몸과 같으며 우리 아들들은 그들의 아들들과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종으로 내어 두게 되었으며 우리 딸 중에 이미 종이 된 자들도 있으나 우리에게 속량할 힘이 없으니 이는 우리 밭과 포도원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5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그 본문은 19절 그 절까지고, 제목은 형제에게 이자 받은 것을 책망함. 형제에게 이자 받은 것을 책망했다 제목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원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망이 생기고 그때 크게 부르짖었다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 하는 것도 지금 힘이 많이 드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 못하겠다 하면서 지치게 되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위시한 또 대적들이 일어나서 성벽 쌓는 것을 조롱하고 또 헐뜯고 비난하고 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또 공모하고 나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가뜩이나 지금 힘이 많이 드는데, 그러한 가운데 흉년까지 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게 되었습니다. 이 흉년이 들었으니 먹을 것이 없지요. 힘도 드는데. 그러니 원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상황이 좋지 않아진다라고 해서 그걸로 섣부르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상, 말씀이 없다면 모를까, 말씀이 있는 이상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지고 아무리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좋지 않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점점 더 좋아지지 않는다,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 일어나면서 이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는 곡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전당도 잡혔다 그러고, 또 왕에게 세금 바치기 위해서 또 돈을 빌려서까지 세금 냈다, 또 자녀들은 이 종이 되어버렸다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6절에 느헤미야가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매우 노하여 마음속으로 심사숙고한 후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형제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하고 큰 집회를 열어 그들을 책망하여. 이 흉년이 들었는데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돈이 없으니 그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또 곡식을 빌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높은 이자를 받으며 이 형제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노했다. 매우 노한 겁니다. 매우 노했지만 여기 참 귀한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7절에 마음속으로 심사숙고한 후에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 심사숙고한 후에 그들을 책망했다 하는 겁니다. 화가 많이 났지만 매우 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바로 화를 내거나 또 바로 그들을 불러서 책망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속으로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 가지 면에 놓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난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책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 잘 본받아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항상 모든 면에 있어 신중하게 행한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 많이 하고 우리가 앞에 2장에서도 보았죠. 그 2장에서도 그 왕이 불러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을 때에도 느헤미야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대답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것처럼 여기 나오는 본문에서도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신중을 기하면서 모든 일처리를 해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한번 하면 주워 담을 수 없지요. 주워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화가 나고 욱해서 속에 있는 말들을 그저 다 쏟아부었다 다시 주워 담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책망을 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해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화났을 때 잘못하면 그 잘못 이상으로 더 좋지 않은 말이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받아서 먼저 기도하고 또 생각을 깊이 하고 그리고 나서 후에 책망하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했는가? 8절에 우리는 이방에 팔렸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겁니다. 여기 본문에 우리는 이방에 팔렸던 우리 형제들을 힘을 다해서 속량하고 그들을 구해왔는데 지금 너희는 그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책망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신 겁니다.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으로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는데 그러한 자를 우리가 잘못해서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귀한 성도인데 내가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해서 그러한 자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성도들을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하면 다시 팔아버리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믿는 생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 넘어지게 만들고 믿는 생활 온전히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도 내가 또 말하였다. 너희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우리 대적인 이방인들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대적의 비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적의 비방을 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비방받는다고 해서 그저 자기에게 욕이 돌아오기 때문에 비방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인 겁니다. 저 사람들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더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벽을 짓는다고 하더니 지금 보니까 서로 형제가 형제를 잡아먹고 못살게 굴고 또 돈을 뺏는 그러한 가운데 있구나. 그러한 소식이 대적에게 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악한 일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영광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뭔가?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뭔가? 우리 오늘 새벽에도 보았죠. 그 시편 22편 23절에 시편 22편 2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께 영광을 돌리어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세 가지인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 우리 전해 성경에는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그랬는데 여기 조금 순서가 바뀌었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거, 찬양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해나갈 때 어디서나 또 언제나 비방받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는 그러한 믿음 생활로 또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처럼 백성들을 모아놓고 책망한 겁니다. 10절에도 나와 내 형제와 내 하인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으나 이제 우리가 이 빚에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자.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돌려주고 또 너희가 그들에게 취한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제 그런 악한 일 하던 거 그만두자는 겁니다. 그만하라. 중요한 것은 이제인 겁니다. 이제 그 10절에 이제 우리가 이 빚에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자. 또 11절에 오늘이라도 악하게 행한 거 있으면 다 돌려주고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 했던 그런 일 그만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하겠다. 오늘이라도 내가 지금까지는 악하게 나아갔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지금부터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잘했는데 오늘부터는 악하게 나아간다 하면 과거에 잘한 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항상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고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는 그만두고 오늘이라도 이 악하게 취한 것들 다 돌려주자 하면서 또 그들에게 책망했더니 12절과 13절에는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맹세하고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13절 마지막에 온 회중이 아멘 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였고 백성들은 그 말대로 행하였다. 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들은 그대로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권면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백성들이 그 말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책망을 받고 행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책망을 듣는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나아가면 멸망한 짐승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에 사람이 고귀하지만 책망 듣지 않고 나아가는 자는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삼아주셨는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멸망할 짐승과 같이 이 세상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짐승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게 짐승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짐승과 같이 살지 마라. 이 세상 허무하게 자기를 위해서 한 세상 살다가 그저 때가 되면 세상 떠나는 그러한 짐승처럼 살지 마라. 참으로 너희는 고귀한 자이다. 존귀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저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생활로 살아간다면 참 짐승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돌이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였고 또 14절부터 끝절까지 쭉 보면 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또 내가 유다 땅에서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날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내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여 그들에게서 은 40세겔 외에도 양식과 포도주를 거두어 드렸고 그들의 부하들도 백성을 착취하였으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은 40세겔 양식 포도주 거둬들이고 백성을 착취하였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자가 사람들에게도 올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바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먼저가 아닌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먼저인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는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백성의 것을 착취하고 악하게 굴고 죄짓고 나아갈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내가 그러한 사람들 속에 있든지 없든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선한 행동이 여기 14절부터 끝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잘한 그러한 일들, 선한 행동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고, 또 둘째는 그때의 사람들에게도 잘한 겁니다. 하나님만 경외한다고
하나님 앞에만 잘한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때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잘한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해야 될 일들 잘하고 또 그들에게 모든 일을 또 이렇게 잘 대해주며 나아간 겁니다. 또 느헤미야가 잘한 일이 뭔가 16절에 오히려 나는 이 성벽 공사에만 전력하며 밭을 사지 않았으며 내 모든 부하들도 거기에 모여 그 일을 하였다. 이 느헤미야가 또 잘한 일은 자기 할 일에 전력한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 성벽을 쌓는 그 일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해나간 겁니다. 이것이 잘한 일이고 또 느헤미야가 또 잘한 일이 뭔가 17절에 내 식탁에는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과 이웃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므로 내가 비용을 부담하여 날마다 황소 1마리와 선별된 양 6마리와 날짐승들을 준비했고 열흘마다 각종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다. 그럼에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이는 공사 자체가 이 백성에게 과중했기 때문이다. 이 느헤미야가 또 잘한 일은 이 희생한 겁니다. 희생한 거.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음식을 많이 준비했죠. 뭐 황소 1마리, 양 6마리, 날짐승, 날마다 그것을 준비한 겁니다. 날마다 이 소 1마리만 해도 엄청 비쌀 텐데 날마다 황소 1마리에다가 양 6마리, 날짐승, 또 열흘마다 각종 포도주 많이 준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서 자기 비용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한 겁니다. 왜 자기 비용으로 이렇게 대접했는가? 그 18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공사 자체가 이 백성에게는 과중했기 때문이다. 공사하느라고 그 자체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다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면 이 백성들 참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지금 힘든 것을 헤아려서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희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또 잘한 일인 겁니다. 백성들의 수고를 헤아리면서 자기 권리, 총독으로서의 어떤 녹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권리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희생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느헤미야가 잘한 거,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람들에게도 잘하고 또 자기 해야 될 그 일에 힘을 다 기울이고 또 백성들의 수고를 헤아리면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아간 그러한 일들, 이 느헤미야가 잘한 선한 일인 겁니다. 그럴 때의 마지막 19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나의 모든 선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선하게 행한 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그 선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만 기억하시는가? 우리가 행한 선만 기억하시는가? 악한 일도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악한 일도. 우리 그 호세아 한 군데만 보고 마치죠. 호세아 7장 2절에 호세아 7장 2절에 호세아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한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니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악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행한 그 악한 행위가 그들 자신을 애워싸고 있고 또 내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딱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한 그 모든 악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또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선한 일과 악한 모든 일에 대해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인가? 느헤미야처럼 선한 일을 함으로써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가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잘 돌이켜보고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면에 있어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행하였고 또 그때에 참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을 힘써 전력을 다 기울여서 행하였고 또 백성들의 수고와 그 노력을 또 힘듦을 헤아려서 자기 자신이 헌신하고 또 수고하며 나아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 다 기억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러한 믿음 생활 또 모든 저희들의 언행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